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복 좀 받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게 되어도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본문에 나오는 노래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타이릅니다. 너희는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허사가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졌는데 최근에는 사정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당이 팔려 술집이 되고 이교도에 이슬람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사고가 팽배합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고안해낸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조상들이 해외에 복음 전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도 신이 있고 그들도 신이 있는데 우리가 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자기 신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잘했다고 그거 가서 막 전하고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냐 이런 뜻으로 말하겠죠. 그것이 바로 다 종교 다원주의 사고의 사물이죠. 어뜸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말 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신사적인 사람으로 폭이 넓은 사람으로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해외 선교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고의 산물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영 제국에는 해질 날이 없다고 자랑하던 그들 해적 나라가 복음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잘해 주었으면은 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또 인도는 다 영국 식민지였는데 왜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했던 인도도 영국 제국주의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이런 말 할 정도예요. 터키는 동남아 제국의 영토인데 왜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는 여왕 계시록 나오는 에스더 두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 콜로세 이런 것들은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터키인데 그럼 왜 터키는 지금 이슬람인가? 십자군 전쟁 때 치를 들었습니다. 말이 십자군이지 십자가를 앞세운 탐욕과 사욕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를 아니까 이런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이슬람을 택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국이 더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훌륭한 선교단체도 있고 헌신적인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꼴뚜기 한 마리 우물전 망신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몇몇 명목상 신자들의 세속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방송 뉴스에 부정축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다. 뇌물수수 사건에 신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또 때로는 직분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간증도 했겠죠. 간증은 안 했더라도 은근히 좋아는 했을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또 당시 교회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은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목욕통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자본을 읽을 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쭉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누굽니까?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분노대로 혈기로 살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안티들이 늘어나고 사회 전반에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가 만연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별로 없지만 높아지면 얼마나 많은 표적이 됩니까? 구약 다니엘 시대도 그랬죠. 그를 무너뜨리려고 반격들이 눈에 불을 켜고 흠을 찾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범죄 앞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욕심은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목사 많고 욕심 많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돈욕, 명예욕, 권세욕, 박사욕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섬기려고 하기를 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보세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래도 선지자인데도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공식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한마디도 저주 못했지만 가면서 살짝 그 발락에게 말해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술사 발람도 칼로 죽였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입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따르지 말고 돈 따라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고 네 욕심 챙기라. 이게 발람의 사상이고 또 이세벨의 사상이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영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치 않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여호수아가 예언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재건하지 마라. 그 하면 죽는다. 아들 죽는다. 그랬는데 큰 사업입니다. 여리고성 재건 프로젝트 국책 사업인데 그때 아합이 임금 때인데 근데 그 아합이 임금이고 국책 사업이고 예산이 빵빵하게 하나님 하지 마라 그만 해야지 하다가 기초사 때 맏아들 죽고 문짝 딸 때 막내 아들 죽었습니다. 다 이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쓸데없는 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그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어 그들에게 일렀으되 그들이 그것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일러주어도 그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니까 그런 말 하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과 같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남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마음의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허사가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고 헛된 말이 아닙니다. 둘째, 그건 뭐냐?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과 직결됩니다.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습니다. 순종하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인격이 삽니다.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회사가 삽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죽습니다. 육신도 황폐해지고 약해집니다. 지성도 병들고 감성도 병들고 의지도 병듭니다.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정세가 악화됩니다. 더 더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듣기 좋아라고 하는 그런 고상한 말의 유해가 아닙니다. 월드플레이라고 하죠. 말장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죠.
순종하면 삽니다. 거역하면 죽고 병들고 멸망합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헤프게 여기지 마십시오. 경상도 말로 시프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듣는 걸 받으니까 집에 가서 직접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고 날마다 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 이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 안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아마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에 해석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비주류를 말하겠고 주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본문은 또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들에게 직접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게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받을 때 어떤 교회가 되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교회가 되는가?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수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인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얻을 땅은 가나안 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이죠. 우리에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삽니다. 또 영적으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하 인간의 복을 받을 다른 방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이야말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실 때 이걸 귀에 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9시 뉴스 듣는 것보다 더 경청하십시오.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생명 얻고 건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이 성경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